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참 목자, 참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제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야 참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성도를 만나야 참 목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좋은데 학생이 또 말을 안 들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또 학생은 좋은데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면 좋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 참 성도가 되어야 둘 다 잘 되고 둘 다 주님 앞에 나아가 칭찬도 받고 상급을 받을 줄 믿어집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날에 대비하여 준비를 잘하고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게 하는 목자가 복이 있는 목자, 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는 그날에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예수님 믿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종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단도 분별하며 죄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해서 학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으로 가던 이유가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누가 구원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단에서 사람을 빼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양들을 잘 양육할 목자는 환란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목사의 사명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권면하고 경고하고 계시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어떤 환란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화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3차 세계 대전 그런 전쟁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충 5개월의 환란이 있고 7대접의 마지막 이제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5개월 동안 아주 무서운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는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있느냐? 푸른 신앙,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자들이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황충 세력, 이 황충 전갈같이 독이 있는 이런 벌레인데, 이 독에 쏘이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세력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서 이제 물질로도 공격하고 영적으로도 공격했습니다. 사람을 다 이제 굶주리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이제 재앙인데,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푸른 것, 수목, 이것은 이제 참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참 성도를 만드는 참 목자,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시켜야 되겠고,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악의 무리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인침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함을 받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도 할지언정 신앙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 5개월 환란 때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 생명의 복음을 믿고 계명을 지키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성령의 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임신 받은 사람들이 그 환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의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단의 거짓 배략에 많은 사람이 빠져가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고 가정생활 하지 않고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전념하는 그런 걸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탄식하는 사람, 전염병이 난무하고 여러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데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죄악에 물든 목자 성도들 보고 탄식합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나라도 잘해야지. 이런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쳐줘서 그 사람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악을 보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나도 거기에 악에 물들어서 빠지지 않고 그것을 탄식하며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라도 깨닫고 컴퓨터 조금 하고 다른 거 조금 하고 성경이라도 읽고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성령하는 사람에게 이마에 성령의 인을 쳐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제 유브라데 전쟁, 3차 세계 전쟁입니다. 그 전쟁 중에 이제 살아날 자가 없는데 3분의 1가량이 죽는데 이런 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화는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믿는 사람은 공중에 다 올라오고,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안 믿는 사람만 남아있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대접 심판을 받아서 땅에 있는 사람도 죽고 바다의 생물이 죽고 강의 물들이 다 피가 되고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이 불에 타 죽고 적그리스도 본부가 어두워지고 그들에게 악한 질병이 퍼져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그런 대접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무서운 재앙이 있는 걸 누가 알아야 돼요? 목사도 알고 성도도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란 중에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지상에 환란이 있을 때 이 지상을 피해서 예수님 있는 공중으로 피신당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목사도 알고 성도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란의 때, 어려운 때 지도자, 목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시대에 비가 언제 올 것인가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시대의 분별을 못하느냐 탄식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난무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 잡아다 막 미국에서는 많이 죽이고 이런 걸 보고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고 세상 역사 종말이 가까운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때가 되면 독립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했습니까?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스라엘 나라도 독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스라엘 독립할 때가 되면은 누구 재림이 가깝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니까 독립한 지가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 목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먼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영생 얻지 못하도록,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람을 이제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믿는 사람이 좀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죄짓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기록함이라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죄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성적으로 범죄하지 말고 좀 깨끗한 생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계명도 좀 지키고 주일 성수는 잘 지켜야 되겠죠? 이런 걸 좀 잘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만 구원받지 말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가족에 누가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보다는 그 가족 식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들이 다 구원받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죄악에 반응하고 성적으로 그들이 변질되었어요. 근데 누구를 구원시켜 줬어요? 롯의 가족을 구원해 줬습니다. 사위까지 구원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아내는 말씀의 불순종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하고 했는데 뒤돌아봤거든요. 그래서 겨우 롯과 두 딸만 살아났는데, 그걸 보면은 가족이 구원받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협력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재앙당하는 거요, 평안한 삶을 얻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 지금 이 전염병이 남노니까 대통령 마음도 불편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가 기침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 마스크하고 기침하면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아주 마스크를 이렇게 해요. 결혼식장에서 서로 이렇게 마스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평안하는 겁니다. 읽어봐요. 에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데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그 지역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평안해, 너희들 평안해. 그러니까 직장에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상사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사가 내 편이 되었어요. 내가 평안한 직장생활 하도록, 나를 갈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쁜만 먹지 않고 좋은만 먹으면 평안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일을 잘하고 있는 상사가 나를 괴롭히게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이나 되니까 높은 사람, 직위가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고 있는 지역, 집안이 평안하도록 구하라. 그 지역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안전하죠. 그런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이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에레미야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평안을 원하는데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징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 무엇으로 징계를 하느냐?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은 네 가지로 사람을 이제 다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공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기근, 가난,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림으로 심판하고,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하고. 짐승은 물어 뜯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사나워져서 짐승같이 죽이고 토막살이 나고 이런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걸로 심판하고 전염병으로 심판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있었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그 학교에 그게 유행하게 되면은 학교 수업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 쥐에서 오는 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르스, 낙타 그런 데서 전염병이 나가지고 호흡기 중단으로 이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에볼라, 원숭이 그쪽에서 균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피해를, 코로나, 박쥐 그런 데서 이제 전염균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이제 죽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숲에 있는 그런 이제 멧돼지 이런 것도 막 죽어있고 그러잖아요. 구제염 이런 걸로 돼지 떼들을 모아다가 이제 땅속에 매장시키죠. 또 소가 그런 병이 걸리면 다 땅에 묻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할 때 멀리 도망가서 죽어서 지옥 가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어디로 가느냐? 우상으로 가고 절로 가고 어디로 가서 막 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잘못했다고 비를 내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18장 32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기도하고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기도하고 가족 식구들도 걸리지 않게 기도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걸리지 않고 기도하고 세계 사람도 빨리 보호받던 선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참 목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걸 알려줘야죠. 그냥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사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청량이라고 해요. 청량. 계시록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집을 칠 때는 측량을 합니다. 우리 땅이 어디까지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구원시킬 사람, 구원 못 시킬 사람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사원을 통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팡이 갈 때는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한 사람이 누군가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측량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복음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예배 잘 드리고 충성하는 사람을 측량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시킨다는 뜻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이것은 마귀들에게 다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주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측량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측량이 됐습니다. 1달란트는 버려버린 겁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와 있어요. 구원받을 측량 대상자는 누구예요? 예복 입은 사람은 측량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와 있었죠? 너는 왜 구원의 옷 안 입었느냐?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유구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복음의 나팔도 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잘 믿었는가? 누구 상을 줘야 되겠는가? 측량할 때 거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오늘 연말은 올해는 상 줄 사람 한 10명만 고르시오 하면은 그 대상 10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원받을 때가 되면 구원받을 대상, 상 받을 대상을 하나님이 청량하신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잘 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청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목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 준비하도록 잘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준비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등불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등불은 불을 밝히는 것이죠.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불은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셔. 이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기름이 있어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복음의 나팔도 불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식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맡은 일 충성을 잘해서 복음을 전해서 알곡 신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감춰놓고 잠만 자고 일을 안 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의 나팔도 못 불고 나라에서 기도도 못하고 가족에서 기도도 못하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일할 원동력도 없는 것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의 편에 임금의 오른편에 서야 돼요. 그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상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의 편에 임금의 오른편에 서느냐 하면은 먼저는 이제 주님의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다 전폐하고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목자들이 있죠.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 때로는 먹을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굶주리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종들에게 선행을 베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가정을 보살피고 교회를 먼저 보살펴야 됩니다. 그게 넉넉해지면 다른 지역, 복지라든지 그런 데까지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먼저 장로 권사는 누구를 돌봐야 되느냐? 우리 교회 목자를 먼저 돌봐야 돼요. 목자, 또 목자 자녀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려움 당하는 거 먼저 돌봐주고 그게 넉넉해지면 다른 데도 돌보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너에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척교회 섬기는데 거기 돈도 없고 어려움 당하는데 다른 데 선교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해외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돌아보고 목자가 굶주리지 않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그게 넉넉해지면 또 다른 데까지 도와주는데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가족도 돌보고 내 교회도 돌보고 그게 넉넉해지면 다른 데까지 손을 넓힙니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척교회 가보면 누가 많이 도와줘서 개척교회가 살아나느냐? 딸이 결혼해서 사위와 함께 협력하고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와 함께 협력하고 한 희생하는 성도가 가족과 함께 협력해서 개척교회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고 나중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넉넉해지면 다른 데까지 손을 넓혀서 해외까지 선교하는 것. 그 사람이 손이 넓어서 행한 대로 선행을 행한 대로 그만큼 더 상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가 있는 곳을 먼저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11조를 하더라도 내 교회에 먼저 하고 더 하고 싶으면 다른 데까지 11조에서 10의 2조, 10의 3조 이렇게 넓혀가면 그만큼 상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이제 목사님 자녀는 이제 개척교회예요. 그 목사님 성도도 많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게 되는데 한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는데 10의 3조를 해요. 어떻게 10의 3조를 하느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11조를 하고 자기 아버지 교회에 11조를 하고 또 자기 삼촌이 해외 선교사인데 거기에 11조라고 해요. 10의 3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해서 상을 줘야 되겠죠? 물질을 주어야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가정을 돌보고 내 교회를 돌보고 그게 또 영향이 더 넘치면 다른 데까지 넘칩니다.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려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먼저는 바탕에 마음 바탕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해서 죄직해요 옳은 행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형제간에 사랑하며 잘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옳은 행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어요. 예수님 결혼식에 참여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의인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사람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가 있다. 이게 죄인의 상태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종교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되고 신앙인으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 되고 거룩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목자가 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참 목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믿고
목자처럼 행할 때 그 사람도 주님을 맞이하고 이 시대의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믿고 또 참 성도로서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이 청량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전염병이 난무할 때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어집니다.